오늘 이게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비탄의 시입니다. 비탄의 시라 그래서 막 좌절하거나 또 왜 환경이 이렇지요라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지를 않습니다. 앞서 30편만 하더라도 아주 격동적이고 긴장되고 뭔가가 막 몰아칠 것 같은 이러한 분위기의 문맥의 흐름이었다면은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내용은 뭔가가 있는데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고 이 환경 속에 있는 주인공은 잠잠한 거예요. 구경하는 사람은 뭔가가 막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도 진작 본인은 너무도 태연하고 잠잠한 이런 느낌을 주는 문체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비탄의 시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그 저변에 깔려있는 바로 주인공인 다윗의 그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아무리 몰아치는 비바람이나 환난이나 고통이 느껴짐에도 불구하고도 전혀 내색하지 않고 의연하게 표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 의연하게 표현해내는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가 그동안에 경험하였던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그 경험을 간정식으로 표현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24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봐라 할렐루야. 바로 이 믿음에 아주 근거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바라자라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냥 눈으로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어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되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면 이럽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주를 두려워한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섭다. 하나님이 그냥 말 안 되면 한 대 빵 친다. 하나님 앞에 한 대 맞으면 영원히 죽는다. 무슨 이러한 힘의 논리에 의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존경하고 감히 하나님의 그 위엄, 인격,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가 감히 나설 수 없는 그 위대함을 노래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경외하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오늘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누가 감히 이 일을 하실 수 있으며 누가 감히 이것을 계획할 수 있겠으며 누가 감히 이것을 생각이나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 무지무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누구도 감히 생각도 계획도 행할 수가 없는 이 일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행해 주셨으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주님 오신 그날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지극히 높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러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쌓아두신 은혜가 매우 크다. 여기서 크다는 말이 양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뭔가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려고 막 쌓아놨다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는 19절에 이어서 보면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인생 앞에 베푸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산도 만나고 강도 만납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아들 독생 성자까지 보내주셔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에 믿음을 갖고 바라보는 자에게 쌓아두신 기도의 응답들을 하나하나 내주시는 겁니다. 우리 앞에 강이 있다면은 보트를 내주실 것이고, 우리 앞에 산이 있다면은 헬리콥터를 내주실 것이고, 우리 앞에 가시밭길이 있다면은 양탄가를 깔아주실수록 은혜가 쌓아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할 엄청난 것을 하나님은 예비되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을 때 예수님이 오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실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실 걸 누가 알았습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며 바라보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이처럼 놀랍도록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깁사, 은밀한 곳에 숨기신다. 죄송합니다. 이는 국문법으로 중의법이라 그러거든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더블 미닝. 중의법 하면 우리 에이젤이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어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른 하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왜냐? 20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의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숨겨주신단 말이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라.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라. 이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과 저는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미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천국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괴롭히는 거예요. 누가요? 사탄이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내 속에 있는 욕심을 통해서,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나의 인격을 통해서 나를 치다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죄악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사망의 자리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은밀한 곳에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 앞에 딱 나타나서 야, 너 나하고 하자. 하나님이 딱 앞에 서시고 우리를 뒤에 숨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툼이 없도록 뒤에 딱 숨기시고, 야, 내가 상대해 줄게. 내게 와. 뭐야 너? 사탄 너 뭐야? 하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장 되셔서 싸워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의미를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보호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는 그 많은 저항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갚아주마, 내가 상대해주마.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예수가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주를 바라보는 자, 믿음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높이는 자,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은혜가 쌓아져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피하고 싶은 환경 속에서도 주를 바라봐라는 겁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전혀 생각지도 안 해보고 상상도 해보지 않았던 환경이 내게 닥쳐온 거예요. 이 환경 속에 내가 대처할 능력도 없고 대처할 생각도 없는 거예요. 정신줄을 놓지 않으면 보람 있는 일이 많고 정신줄을 놓으면 후회할 일이 많느니라. 그때 이렇게 할걸. 이런 후회감이 있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믿음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다윗은 압살롬으로부터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앞서 30편과 연결을 시킨다면 이 사건은 압살롬의 시대인데 그러나 31편에 표현이 안 됐으니까 무슨 사건인지는 모릅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그 어려운 중에 다윗은 왜 이렇게 태어난지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뭔가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일어나는데도 진작 이 성경 속에 주인공은 너무도 태어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믿음의 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잘 쓰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주는 산성이요, 내 방패시요, 내 의지시라. 할렐루야.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그에게 닥쳐올지라도 그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주는 반석이요, 내 산성이요, 피할 바위시요, 내 의지라는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들,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아무리 일어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줄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22절에 보면은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이제 내가 모든 것이 끝났구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겠구나라는 뜻하지 않는 환경이 주어졌을 때 아차,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리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무릎 꿇자. 왜 내가 사람들을 바라보며 원망해야 되고 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원수로 삼을 것인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자, 구하자.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을 위하여 도리어 축복하며 기도하자. 미움보다도 그를 사랑하자 하였더니 주께서 응답하시더라.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백성이라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받은 바 그 사랑을 우리는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 사람 같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줄을 놓지 않고 주를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에 많은 우격다짐이 있을지라도 뚫려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랑하며 바라보십시오. 여호와를 바라보실 때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이라는 게 일반적인 그냥 광의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이란 말은요, 자랑이에요. 자랑. 막 자랑하는 거예요.
왜냐 23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즉 진실한 자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번에 제가 돈이 좀 필요한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이번에 제가 좀 진급 좀 하는데 하나님. 이런 자 말고요. 이런 자. 자기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찾아오는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주를 바라볼 때마다 쌓아두신 그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너희가 이런 하나님을 보았느냐? 이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자랑하는 사랑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본 그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누렸던 그 놀라운 역사들, 그것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 이것을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모습, 즉 자랑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침 자기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마치 자기가 능력인 것처럼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쩌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게 이런 기회를 주셨을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이 세상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해도 우리 주님을 어찌하시고 나를 이렇게 찾아오셨을까? 사람들아, 너희들 보았느냐? 우리 하나님 너희들 보았느냐?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저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이것까지 인도하신 이도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보았느냐? 이런 분을 하고 자랑하는 사랑 말입니다. 어떠셔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오늘까지 이곳에 왔습니까? 여러분이 능력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답안지를 쓰라 그러면 아니요라고 분명히 쓰실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럼요, 100점입니다. 만점이에요. 그러나 그 답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릇 속에 담자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 드러내자는 거예요. 내 삶이 되자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 주님의 뜻 없이 이루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잘한 것 같아도 지나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도 공부하기 좋아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공부하는 겁니다. 왜냐?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니까. 근데 공부가 좋아요.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근데 지나가 보면 내 노력인 것 같은데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공부시키셨구나. 제가요, 우리 집사람한테 연애 편지를 쓰는데 철자 틀리고 문맥 틀리고 얼마나 나를 놀리는지. 근데 제가 지금은 문법 강의하잖아요, 목사님들한테. 연애할 때 그랬다니까요, 편지 썼는데. 얼마나 경상도 발음으로 썼다고 웃기는지 소리 나는 대로 썼는가 봐, 내가 아무리 봐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 공부를 시키셨고 하나님이 왜 저 공부를 시키셨는가?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고 많은 공부 중에 왜 그 공부를 시키셨을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소설책은 제가 몰라요. 일반 책은 모르는데
성경과 관련된 책은 읽었다면 7, 80% 거의 외웁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외우지는 않습니다. 내용 파악을 끝내버립니다. 레포트 작성하면 시간 안 걸립니다. 읽으면서 작성해버립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공부하는 시간이 양이 많고 제가 활동하는 시간이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산다 그러는 거예요. 남들은 1시간 걸리기 전에 20분이면 끝나니까. 그게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뒤늦게 신학했으니까 남들보다 좀 더 깨닫게 해주려고 주신 은혜일 뿐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도 저는 목회자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내게 혹시라도 또 한 가지 더 부탁을 들어주신다면 나눔의 교회 담임 목사가 되겠습니다. 일 많이 시키는 목사하고 같이 하기 싫은 모양이나 아멘 소리 안 나누고. 사랑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나를 너무도 잘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자랑합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 자는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희를 시인하리라. 이게 자랑이에요, 자랑. 이게 사랑이에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으리라. 그래요. 우린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우린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속에 주님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염려 걱정이 없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24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강하다는 것은 환경 앞에 굴하지 마라. 담대라는 것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겁내지 마라. 네가 주를 바라보는 이상 내가 곧 감아 내 눈은 너를 향할 것이요 내 손은 너의 길을 인도해 줄 등불이 될 것이며 동에서 서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가 나눔의 교회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